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 단호하고 본질을 붙잡고 바르게 사역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존경하는 임병서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용인 도시공사가 요 앞에 아파트에 땅 공사를 할 때 땅을 다 준비했는데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도시공사가 부도 난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용인제일교회가 이곳에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자 앞에 있던 아파트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용인제일교회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용인 전체를 어우르고 도시 전체를 주도해갈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엄청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을 후임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용인의 위대한 역사를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호흡,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호흡도 다른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해봐가지고 지금 단상에 올라오니까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구성에 황금 시루 떡집이 있습니다. 이 집 전도를 하려고 여러 차례 들어갔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떡 살 때는 좋아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싫은 표정을 금방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해보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전도는 조금 시도하는 것 같다가 중단되고 떡만 사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내를 전도하고 있는 떡집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황금시루 떡집은 그때는 주로 엄마가 있고 가끔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지금은 딸이 거의 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떡집에 나와 있었습니다. 떡집으로 들어가서 2,500원짜리 떡을 하나 샀습니다. 떡집이 공간이 넓지 않은데 아들이 노트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떡을 먹고 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먹고 가도 된다고 해서 장사는 잘 되냐, 떡이 맛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를 다녀봤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교회는 초등학교 때 조금 나가보고 청년 때 조금 나가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다가 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자 이 형제님이 간증을 너무 재미있게 잘 듣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 2가지 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와 또 한 가지 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날 전도할 수 있는 데까지 어려움 없이 다 했습니다. 그 형제님은 당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에 가면 교회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떡집을 나오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가게에도 저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있고 이 떡집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구나. 그 떡집은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이지만 바쁘고 여주인과 딸이 마음을 전혀 열지 않을 뿐더러 전도를 하면 조금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곳이라서 전도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완벽할 정도의 전도의 기회를 얻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뚜렷하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짧은 진술은 전도에 대한 엄청난 전망을 열어주었습니다. 전도를 할 수가 있구나, 전도가 되구나, 전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도자의 반응이나 전도가 진행되지는 상황을 보고 저 집은, 저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전도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 집을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진술이 성경적으로
증명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도에 대한 엄청난 전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떡집에서 형제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며 저를 엄청난 전도의 전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전도하게 해줄게. 이 사실은 전도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해도 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야 저는 비로소 오래전에 들었던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의 예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는 지금은 성처럼 잘 지어져 있습니다만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교회 주변에 땅을 사려고 매일 하루에 7번씩 목사님이 돌았는데, 하루는 교회 주변을 돌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정필도 목사님의 머리 위에서 하늘 위 직선으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높이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머리를 들고 새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네가 날 수 있는 데까지 날게 해주겠다. 하늘은 새가 날 수 있는 데까지 날 수 있도록 어디든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새가 날아갈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이 새가 날 수 있는 데까지 마음껏 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날 수 있는 데까지 날게 해줄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가 하려고 하면 하는 데까지 하게 해줄게. 네가 하려고 하면 그보다 더 해줄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상황 때문이나 환경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환경이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못 이루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이든지 의지가 없어서이든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나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대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수고를 각오해야 합니다. 대가와 수고를 각오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중풍병자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며 많은 의사에게 검사받고 치료받느라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병은 더 깊어지고 있던 돈도 다 쓴 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낫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믿음이 작동해서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에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손을 대기 전에는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병이 나으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 이 여인에게 생긴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께 확증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위는 예수님께 여인의 믿음을 내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이 여인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한 행동은 모두 믿음으로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한 행동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세 가지 난관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 가지 난관을 다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인식, 의심, 그리고 군중, 무리, 그리고 혈루병.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믿음이 생겼지만 옷자락에 손을 댄다고 낫겠냐 하는 의심이 곧바로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면 내 옷자락에 손 대겠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서 전도만 된다면 내가 그렇게 전도하겠다. 말씀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 틈으로 어떻게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믿음은 수고를 요구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혈루병은 당시에 나병처럼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회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수고를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구되어지는 수고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묵상도, 성경 읽기도, 기도도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 묵상의 중요성을 알고 묵상하려고 하면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묵상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묵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묵상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고 묵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묵상에 대한 글들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묵상에 대한 의욕도 크게 증대되게 해주십니다. 묵상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묵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묵상하게 하십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비상한 경우가 아니면 묵상하고 싶은데 묵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성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든 기도의 유익과 중요성을 알게 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든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십니다. 새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새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새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쓰시는 세례장으로 세우십니다. 세례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고 세례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세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환경이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결함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멋지게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자격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성이 확인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애굽에서 요셉과 제외했을 때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의 배신 행위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로부터도 선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극, 고통, 질병, 그리고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그 존재를 믿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와 관계된 본문입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은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정형기술, 용인의 정형기술이라고 여러분이 귀 이거 편하게 해주는 마스크 공장 사장님, 용인청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한번 갔다가 마스크를 주문하고 나중에 차 마시러 한번 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6개월 정도 뒤에 작년 연말에 전도 나가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형기술 사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때 간다고 했는데 바로 그 공장으로 갔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예수님 믿다가 지금은 50대 초반인데 51살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만나고 그 다음 주 두 번째 만남 때 공장 사무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는데요. 동백에 살고 있어서 동백지구촌 교회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래서 거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일에 결석 한번 하지 않고 교회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했는데 부인을 전도해서 함께 나갔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도 대상자, 전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현대 건설에 다니는 집사님이 2014년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단기 선교팀에 들어가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팀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팀에서 집사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팀이 평일에도 늦게까지 모이고 토요일에도 모이고 자주 모이더랍니다.
자기가 만약에 그 팀에 들어갔다면 캄보디아는 못 갔을 가능성이 컸답니다. 캄보디아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팀에서 빼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캄보디아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려고 하니까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적용들이 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분명한가?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전도에 대한 엄청난 전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를 포함한 약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과 이 사람들을 통해 불같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120명이었던 교회에 3,000명이 늘어납니다. 사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많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더 늘어납니다. 5장에서 남녀의 큰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6장에 가면 제자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과 함께 거대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사도들에 의해서 불길처럼 확산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종교와 정치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일어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옥에 갇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냅니다. 옥에서 끌어낸 뒤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보아야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말하다 그냥 그만두지 않고 다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이 이렇게 하면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공적인 자리인 성전에 서서 또 복음을 전하면 붙잡혀서 감옥에 갈 것은 뻔한 일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건 무모한 짓 같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우리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즉각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즉각 순종하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이런 사람으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이전에 베드로의 경험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전에 이런 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경우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을 고쳐 주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넌지시 오늘은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찌어지는지라.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회적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기들 경험이나 계산으로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시간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기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 채울 만큼 잡혔습니다. 또 한 번은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을 고치실 때인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갑자기 돌아서십니다. 예수님 뒤에는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는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서시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고 계셨습니다. 옆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겠죠. 예수님의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뒤에는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서신 것입니다. 누가 내 손을 대느냐? 그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다가 돌아서시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따라오니까 뒤에서 밀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이걸 막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이 막았겠죠. 막으면서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님 왜 이렇게 돌아서셔서 잡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들이 미는 것입니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자가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치유되어지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로서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이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의 결말을 보면 참 놀라운데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다가 예상대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끌려가서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무시무시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섭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세요.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봐라, 내가 말할 때 듣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전도하면 이거 뻔한 결과 아이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 저분은 누구? 저분은 누구?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 얼굴도 안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멀리 있는 얼굴까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얼굴이 보입니다. 마음이 좀 정돈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큰 곳에 와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도 설교를 많이 갔지만 교회가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앞으로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사는 생활실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용인제일교회 안에 정말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용인 도시의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불신자들을 용인제일교회가 다 품고 이 도시를 복음화시켜 나가는, 지금 용인제일교회 용인지청보다 더 명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지만 이 건물도 엄청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명소, 놀라운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도 바로 이 공회가 모인 것입니다. 이때 지금 이때 이 핍박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4장 5절부터 보면 그 무시무시한 산헤드린 공회의 신뢰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4장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5절에요. 여기서 말한 세 부류는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부류를 말합니다. 이 세 부류가 모였다는 것은 산헤드린 재판정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은 이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 몇 명을 열거합니다. 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이 가운데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서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실질적인 산헤드린 공회의 이 실세들이었습니다. 실력자들이었습니다. 5장에서도 바로 이 공회가 모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공회가 모여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서 이 공회 앞에 다시 끌고 왔습니다. 죽이려고 끌고 왔는데 이건 예상했던 결과죠.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람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율법학자였는데 당시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는 크게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산마이 학파고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이 두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산마이 학파는 엄격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에 속했고 힐렐 학파는 비교적 온건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를 창시한 대학자 힐렐의 아들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에게서 바울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은 막강한 학파를 창시한 대학자의 아들이라는 혈통 하나만으로도 율법계와 종교계에서 막강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말리엘은 인명만으로도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 막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인품에 있어서도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대단한 율법 지도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공회원들이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드다 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드다 유다가 일어나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그들이 죽자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사도들에 관해 말합니다. 물론 이 드다 유다의 증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가말리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사도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드다 유다처럼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가말리엘의 말은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 자체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 풀어줍니다. 이것이 산헤드린 내 공식적인 신문의 결과입니다. 사도들을 풀어주는 것. 놀랍게도 이 사건으로 사도들이 풀려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자유까지 얻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풀어줬으니까요.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건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도들을 어디서 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옥에 갇히거나 죽을 것 같았는데 순교할 것 같았는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그 무시무시한 산헤드린 공회 적진의 심장부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사도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아주 놀라운 상황으로 바꿔놓습니다. 사도들이 다시 잡혀서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자유까지 얻게 됩니다. 그것은 가말리엘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앞길에 수많은 가말리엘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순종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많은 가말리엘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가말리엘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가말리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전도할 때든 어떤 단체에 전도할 때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말리엘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가말리엘을 준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열어주십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핑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자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빠르게 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 그래도 말이 빠른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 감지도 안 되고 이 공간도 감지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차분한 가운데 제 스타일로 설교도 못하고 그래서 원고만 막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물을 베드로가 내렸습니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성경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은 진리죠. 내일 해가 뜬다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봄이 온다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내일 해가 뜨는 사실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 전부를 다 그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온다 안 온다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죠. 주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에는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 생각에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은 아직 그 미숙한 분이시고 이 갈릴리 해변가에 자기들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밤새도록 잡아서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지금 나가서 그물을 내려도 베드로 생각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가말리엘이 오늘 설교에 이제 주님 말씀 의지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 그 사도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까지 갔지만 풀려났죠.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렸는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물을 당겼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당겼는데 고기가 튑니다.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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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머리가 쭉 빗었겠죠. 두둑 두둑 베드로가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고기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것이 거꾸로졌죠. 주님 말씀이 거꾸로졌죠. 고기가 어떻게 여러분 여기 왔을까요? 어제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아도 여기 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 잡혔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얘들아 모여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모여라고 하니까 갈릴리 호수 사방에 흩어져 있던 고기들이 가자 주님이 가자. 그리고 베드로가 내리는 그 그물을 내리는 그 바로 밑에서 그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반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고기를 모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시는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훈련시키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새벽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전도를 그냥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전도를 주님이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야 수많은 전도 현장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전도가 되겠지. 내 생각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오면 작은 상황 앞에서도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라고 하는 이제 말도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지 마시고 주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전도하는 이 행위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것처럼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전도도 말씀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말씀을 현장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적용해 나가면은 우리가 이 가말리엘을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준비해 두실 거다.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 전도를 도와주실 것이다. 전도를 계속하게 해주시고 전도가 되게 하실 것이다. 부동산 사장님을 전도하는데 이 사장님이 목사님 저는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마음을 쉽게 안 엽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여기 오셔서 저 쫓아내지는 못하겠는데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도 부동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얘기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조그만한 거는 사줄 수 있는데 부동산 얘기 안 할 테니까 목사님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사건 목사죠. 근데 그 사람도 부동산 얘기 안 하면 장사 망하죠. 저한테도 부동산 얘기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네 번째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부동산에 손님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안 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전도 마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전도팀이 주보를 드렸는데 이 손님이 계속 주보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더니 주보를 막 꼼꼼히 다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그래서 우리하고 대화하기가 좀 부담이 돼서 저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어떤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맞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장로님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큰 회사인데 그 회사에 납품을 했던 사람이고 장로님이 많이 챙겨주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이 부동산 사장님이 나보다 친구였습니다. 네가 더 빨리 교회 나가겠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조금 어려운 상황 앞에 서면은 안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준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가말리엘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가말리엘을 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심지어 전도 대상자까지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전도팀이 현장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팀이 이제 각자 우리 여러분 다 각 전도합니다. 집에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다가 어려움 앞에 서서요. 안 되겠다. 힘들겠다. 전도 어렵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가말리엘을 준비해 줄 거야. 이 말씀 의지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 의지해서 그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풀어주셨잖아. 이 말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전도 현장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전도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수많은 전도 현장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준비해 줄 거야. 수많은 전도 현장 앞에서 하다가 낙심이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도대원들을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몇 사람에서도 교회 전체가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그 대단한 목사님이 오셨죠. 우리 용인에서 제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용인에 와서 목사님을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목사님 곁에서 봤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용인 도시 전체를
주도하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또 말씀 붙잡고 본질 붙잡고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용인제일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이제 이 용인 전체를 처인구, 기흥구, 수지, 용인 전체를 어우르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용인제일교회에 와보고 싶어합니다. 와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용인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용인 도시에 있는 100만의 용인 시민, 그중에 믿지 않는 100만이 넘는 용인 시민, 용인 특례시, 그중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도시를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기도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도시에 뿌리신 자들, 이 도시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들은 속였거나 그 중에 하나다. 그러나 어느 편의 가정도 성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활하였다고 잘못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부활은 속을 수도 없는 주제고 속일 수도 없는 주제예요. 부활했다, 이것은 사람이 속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계실 동안은 제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후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행동하게 하였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은 한때는 비겁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본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며 증거하며,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죠. 사도들이 이 사실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전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순교당할 수 있다면 우리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이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 복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